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9쪽이고요. 오늘은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좀 죄송합니다마는 잔소리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잔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로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아버지상으로 축구 대표 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코치를 지목합니다. 그분은 춘천 유소년 축구팀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상도동에 있는 서울 영광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른발, 왼발, 슈팅 연습도 강조하여 경기 전에는 양발을 500개씩 연습하게 한답니다. 늘 겸손, 성실을 강조해 왔으며 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드립니다. 영어에 The best is not yet to come. The best has not come, but it wi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고 곧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이런 정신을 교육해서 지금도 손흥민은 자신의 최고점을 찍지 아니했고 그날이 여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정신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인터뷰합니다. 우리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단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또 가정의 아버지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서는 지혜로운 아들을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교훈집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아버지가 되기 바라며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을 감사하며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후에 화분의 사랑초가 정말 사랑스럽게 피었습니다. 간간히 물을 주었는데도
하늘에서 오는 비만큼은 안 되나 봅니다. 건조한 땅인 이스라엘에는 철 따라 우로를 내려서 식물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그들은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기에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계시키고 인도하듯이 오늘 본문의 축복과 저주의 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애쓰시는 모습이 복과 저주라는 유치하리만큼 대조적인 표현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애정어린 부모의 끊임없는 염려의 목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이 말씀을 보면 염치 없죠.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도록 우리들은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저의 제일 큰 언니는 저와 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 그러시면서 진심 어린 권면을 하십니다. 친정이 잘 살아야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확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단 받을 때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두 남동생들을 잃고는 잠도 못 드시는 분이십니다. 동생들이 잘 살기를 기도하고 부모님 대신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려면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결과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부터 멀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있는 곳으로부터 조상에게 선물로 주신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지 내적인 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간절함과 긍휼하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다른 말로 회개하면 이런 것을 약속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여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근거에 세워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에 베푸신 할례는 마음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마음 중심에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인간이 죄악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하여도 다시 그 환경만 조성이 되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의 임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기쁜 마음으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태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과 우양의 새끼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주로 바알신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된 이러한 잘못된 허상의 도전을 이제는 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명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과 번영과 승리의 보장은요 여호와와의 절대적인 관계에 의해 좌우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실 것과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에는 나의 변화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회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11절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며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속사가 출발합니다. 모세가 진정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는 율법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에 모시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확실하며 희미한 게 아니에요. 다 확실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난해한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고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은 인식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끼니를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것을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규례와 이론보다도 쉽고 가볍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매우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으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지킬까요?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숨겨진 죄를 드러내어 말씀은 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죄인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기를 늘 말씀은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번영과 생명,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네 얼굴 앞에 두었다는 뜻으로 두 갈래 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꼭 가보고 망해보고 그제야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염려해서 같은 말을 또 하며 잔소리로 치부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성취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핑계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주 월요일에는 빛과 소금인 교회의 설교와 들어볼까라는 전도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 설교를 보냅니다. 반년 정도 보내고 나니 보낸 영상 보지 않으니 보내지 말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로 아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서 오래 번성할 것인가? 이방신을 선택하여 망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들은 생명과 번영과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죽음과 멸망과 저주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지난 삶에서 좋은 선택과 그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결단해야 할 중요한 선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선택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임을 존재합니다. 선택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거기에 대해 끊임없는 신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과 복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요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자초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분명한 자기 의지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핑계하지 마시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더 나아가 언약의 약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진행되는 역사 앞에 놓인 것은 선명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복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화이냐입니다. 이 일의 증거자로 소환을 받은 것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을 언약의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적인 언약의 증인으로서 소개되었고 나중에는 법적인 선포에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다시 법적인 자리에 땅과 하늘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언약법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돌에도 막 신비에도 돌에도 새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은 새겨진 법은 포괄적이고요. 더 총체적이며 더 깊어지고 근본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법을 만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가까운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황까지 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대의 축복은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같은 것이겠지만 지금의 축복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도 축복이지만 이 지상에서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는 이 지상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룩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 축복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나쁜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초강수를 두십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무엇을?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예를 쓰고 노력한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차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였지 보상을 받을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물이지 율법을 지킨 대가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여 악을 물리치고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뜻을 실천하고 복의 근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그분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불행을 만드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불행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의 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친밀함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며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일 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복은 친밀함에 따른 은혜의 선물, 하나님과 친밀함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은 진짜 어려움은 결코 가난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그들이 풍요로울 때 왔습니다. 우리 또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더는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수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은 물질, 건강, 많은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은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곧 생명의 복의 길과 생명과 복의 길이며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사망과 심판의 길입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잘 지켜서 생명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계속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갔던 그런 죄악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돌이키게 하시고 많은 복, 이 땅에서의 복, 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서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